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마다 에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므로 주님께서도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날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꿈과 소망이 없이 그저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 패된 병자가 있더라. 어쩌다 한번 그 샘의 물이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요. 어떤 부부들은 아기가 생기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를 했지만 손꼽아 물이 움직이는 날만 기다렸지만 38년이나 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병자처럼 기도 응답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한 후에야, 당시 장년들이 다 죽은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보건대 38년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 그래도 뭔가 될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그 기간이 38년이 걸렸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요? 물이 몇 달에 한 번 움직였는지 몇 년에 한 번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또 움직일 때 누구보다 먼저 내려가고자 했지만은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다음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지만 그에게 기회는 도무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병이 오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병이 오르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이 오래된 사람은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중한 병자를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자신은 그래도 의로운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세울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자신은 38년 된 도저히 고침받을 수가 없는 병자임을 주님께 고백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선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병자는 당연히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물에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이 병자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주님을 치료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자녀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번쩍 들어서 못에 넣어 병 고침을 받기 원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요술 등잔을 문지르면 나와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노예로서의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세상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복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기도할 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세상 복을 받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고 변화받는 것에 있습니다. 밖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도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많이 의아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병 고침을 받았고 이제 내 다리에 힘이 생겼으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으면 믿고 일어났을 텐데 병을 고쳐 주셨다는 말도 없이 바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비로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다리에 아무런 힘도 없고 고침받았다는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믿고 내가 일어설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둥거리고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내일은, 아니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다짐도 하고 희망도 걸지만 내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지금 그런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렴. 내 느낌은 아직 고침받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언제 멈춰졌나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춰져서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있었듯이 먼저 믿음의 발을 디뎌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던졌을 때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먼저 일어서지 않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없고 먼저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